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였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알고 우리 인생이 자칫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단지 돈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지 아니하시는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처럼 믿는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면 하나님이 자꾸 찾아서 나를 건드리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냅두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얘를 참 써야겠다 그러면 끝까지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빨리 딱 언약을 잡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재물이고 돈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민감해서 여러분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재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자기 목숨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부분이죠.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열심히 오죠.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또 우리 한국은 옛날에 많은 전쟁, 일제시대, 6.25 지나면서 너무 어려웠고, 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늘 생각이 넉넉하게, 또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공부도 잘 시키고 넉넉하게 살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으셨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요, 무섭죠.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럽니다. 그렇죠? 이 선생님 그러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럽니다. 원래 이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면 첫째가 3분의 1을 가지고 그리고 둘째가 둘이 있다면 이 3분의 1을 가지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형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요, 얘기한 겁니다. 아니면 3분의 2, 3분의 1로 나누는 게 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랍비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좀 조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 봐주라고 얘기해.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84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 교회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미국은 시카고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미국 생활에 시달리고 외로워서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또 한국말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는 얘기를 저는 84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외로워서 오고 외로움을 달래고 또 오면 또 한국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하러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카고 이렇게 보면 그런 배경이 깊숙이 배어 있지 않나. 여러분은 이런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깊이 뿌리 내려서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요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육신적인 그 뭔가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죠? 사실 주일 한 번으로도 족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미국에 있는 특히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어야 되는데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의 정체성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과연 이 사람처럼 그 재산을 나누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혹시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 교회 가서 해결해 보자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계속 이해를 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무리 중에 오나 한 명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자기의 가정적인 여러 가지 재상적인 문제 해결하는 예수로 알고 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그죠? 참 한국말 표현이 참 맞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야, 이놈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줄로 너 착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뭐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죠.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교회 뭐 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시란 말이 아니라 교회 왜 오십니까?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유를 모르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와가지고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 그럼 예수님으로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지금 온 줄 아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얘기하시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이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이걸 좀 해결해 달라니까 뭐 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요 답을 주신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그 탐심 물리쳐라. 그죠? 가가지고 형이랑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이걸 원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라는 한국말 표현이지 않습니까?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뭡니까? 돈,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자기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심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다른 것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 삼는데 그 주가 바로 재물이라, 돈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돈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요, 그래서 11조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열에 하나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인이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인 겁니다. 11절 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주인으로 알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뭡니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돈 얘기한다고, 열에 하나 내라 한다고.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헌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고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고 일이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데 언약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싹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못 물리치면요 영적 소경이 되어집니다. 안 보이는 거죠. 야, 이거였구나, 이게 아니라 왜 자꾸 그러지? 이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애가 하지 마라.
이해 못한 애들은요, 아이씨 왜 자꾸 그러지? 이해한 자녀들은 뭡니까? 고맙다고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을 영적 소경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줬어. 아들까지 다 준 거예요. 오랜 100살이 돼서 아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많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받았어. 그 받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걸 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신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의 관심은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자꾸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이 사람이 와가지고 형이 3분의 2 내가 3분의 1 갔는데 불공평하다, 자 이거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 나를 이런 거 해결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느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혹시 행여나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그 하나님이 한 주간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는 시간인 겁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셨던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굉장히 다른 거겠죠.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정말 제가 자꾸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하지만 너무 바빠.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빠도요, 마음이 바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쫓깁니다. 시간이 쫓겨도 우리 여유를 가지고요 임마누엘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진다면 아마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어느 날 구덩이에 빠지게 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능한 손을 나에게 미사 나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뭡니까? 교훈으로, 그렇죠? 깨닫고 알도록 우리에게 워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실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사람 다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 안 들어 죽은 거 아니야. 끝까지 자기들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간에서라도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반드시 그러셨을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회복돼야 돼요.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고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일이 터질 때 중요한 일 가운데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모르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많이 가지고 풍요롭고 부족함 없고 이젠 좀 괜찮아요 살만해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여유로우면 숨을 돌리죠. 여유롭지 못하면 막 바쁘게 삽니다. 뭔가를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벌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우리의 관심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니까 어딥니까? 넉넉한 그 소유의 넉넉한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은 탐심을 버려라.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 소유의 넉넉함 이것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임마누엘 누림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탐심을 버려라 그러지 않고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그 부분에 빨리 깨달아서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요셉이 뭘 누렸겠습니까?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누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답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이 그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그 비밀을 찾았다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 늘 다투고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 왕은 이걸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떤 겁니다. 그 왕자리를 자기가 얻은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발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 그만하고 내려와. 그럼 뭡니까? 네,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 근데 왕 그만하고 내려와. 못 내려가겠다네. 내가 왜 난 이걸 지키고 싶다고.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몇 푼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는요 전부 다 복음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먼 교회를 잘 하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법을 몰라.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섬기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놓으니까, 그 은혜를 몰라놓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뭡니까? 전부 내가 알고 있는 내 방법, 내 생각.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시시한 이런 교회 안에 자질구레한 다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1차원적인 제가 예를 자꾸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빨간불에 서야 되냐 가야 되냐 이거는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겁니다. 파란불에 서야 되냐 가야 되냐, 스탑사인에 서야 되냐 가야 되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범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건 섰어야지 당연히. 스탑사인에 섰어야지. 그림 아니면 가야지 왜 서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 부분에 행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일치의 하나의 다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회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걸 2부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 소유의 넉넉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여기에 초점을 못 맞춘다면 여러분 교회 오면요 전부 육신 싸움입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 넉넉하다,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모든 방법을 다 끄집어내는데 예수만 없는 거예요. 예배만 없습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말씀 묵상을 놓칩니다. 찬양이 없어요.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이걸 뒤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감사하죠. 이거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아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많은 걸 버셔야 돼요.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시작부터 이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 소출을 얻었지만 뭡니까?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교회는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거 외에는 없다. 많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어떨 때 보면서 저렇게 키워서 되겠나.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죠. 무슨 얘기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런 시점이 한번 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점, 기도가 되어지는 시점, 찬양이 되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지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눈이 열렸을 때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 한번 끝나니까 누굴 딱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 그냥 누굴 시켜가지고 얘기한 거야. 가서 쟤 좀 도와줘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기에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말씀도 들리고 기도도 좀 되어지고 찬양도 한번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세상 쪽으로 훅 가버립니다. 이 세상 맛을 보니까 못 돌아와. 애들이 게임 맛을 본 애들이 잘 못 돌아옵니다. 밤새 게임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 맛을 보고 못 돌아온다니. 그래서 모든 탐심을 버려라. 왜냐? 그 내 소유의 넉넉함,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고요. 모든 게 나옵니다. 많이 버는데 초점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많이 벌었는데 그 버는 것을 주체가, 그죠?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럽니다. 행복한 고민입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 쌓아두지? 왜? 자기 곡식 곡간이 있는데 부족해. 그래서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얻었으니까, 그죠? 이걸 쌓아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쌓아둘 때 하자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짰어요. 이 뒤가 문제입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줬는가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게 벌고 많이 벌었으니까 놀고 먹고 즐기자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면 쉽게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못 벌어. 어떤 사람은 벌고 뭐 다 쓰고 막. 제가 먼저 느낀 게 뭐냐면요, 야, 하나님이 사람마다 정확하게 역사하셨구나.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번 것을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게 돈을 벌어서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요, 벌고 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 혹시 딴 거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돈을 못 보도록 막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원을, 사람의 생명이 그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쓰여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번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역사하실 것이고, 못 본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복하실 것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주인 맞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기도하면 사람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정말 전도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사람들을 좀 모아서, 야, 진짜 이게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다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 왜 나를 축복하셨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시라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겁니다. 왜 나를 축복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여지껏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혹시 딴 길로 갈까 봐, 혹시 많은 물질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빠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의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줄 알고 버는 거, 맞고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린 데 여기에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야, 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버느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봐라, 많이 해놨지 않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제 뭡니까? 내가 벌고 충분히 넉넉히 벌었으면 뭡니까? 이제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벌고 있는 거, 내가 번 거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러 가시고 싶은데 놀러 가세요. 사 먹고 싶은 거 많이 사드십시오. 이렇게. 그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그죠? 근데 뭡니까? 언제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지. 전도와 선교 위해서 내가 언제나 쓸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진짜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 돈 벌면 나를 위해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아끼고 헌금하고 사 먹지도 말고,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 없이 살지는 않았는데, 돈 있으면 뭡니까? 헌금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못 사, 이렇게. 저는 지금 이런 이 나이에 대해서도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이렇게 이 공항에 가지고 사람들 배고 뭐 먹죠? 저는 못 사 먹습니다. 이렇게 가서 가격을 보니까 집에 가서 먹지. 뭘 하나 사 먹으려도 마트에 가면 얼마인데 못 사 먹겠어요, 이렇게.
그죠? 정말 배고프지 않는 이상 가서 하나 먹자 이렇게. 이게 먹지 웬만하면요 그냥 가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래. 그러면서도 이거 뭐 배고픈데 먹어야지 막 이렇게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뭐 사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한번 가시고 즐기시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서 사 먹고 애들하고 사 먹기도 하고 뭐 사고 싶은 옷도 그래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사 먹지 마 아껴 그죠? 5불 이상 쓰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식당 가가지고 10불 미만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주시고 야 쓰지 마라 하나님 그러십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시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할 때는요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걸 오해하면 자꾸만 그래 너 니들 위해서만 쓰지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뭐가 문제됩니까? 없었을 때는 못하지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는 진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 것을 하는데 하나님 것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20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어 예배 때는 그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 벌고 먹고 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인생이 그걸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입니까? 통 못 깨달으니 죽을 때까지 이거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와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 됐고 이제는 놀기만 하면 돼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하면 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죠? 집, 차, 옷, 돈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널 오늘 밤 부르면 그거 누구 것 되냐?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애들 것 되는데요?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미 그건 다 뺏긴 겁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썼다. 그래서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또 축복하셔서 풍성한 가운데 하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상처인 사람이 참 많죠. 이제 부모님이 성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렵게 자란 사람들 보면 돈 벌어야지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된 걸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이 자란 그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돈 버는 데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인생이라는 걸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뭡니까? 많이 버니까 풍성하니까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랩런트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잘하면 잘했지 못하면 못하고 상황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얼마나 봅니까? 진짜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무지막지하게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없어 부럽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러워하는 사람 턴집니다. 이렇게 저도 솔직히 잘하면서 부러웠고요. 돈 말이고. 왜냐면 맨날 배워서 많이 있지도 않은 거 모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러지. 친구들 모이가 나가서 펑펑 쓰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막 그게 워낙 몸에 배가지고요 안 사 먹어 안 쓰는 습관이 돼요. 저도 뭐 하면 남 사주는 거 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인색. 뭐 어디 먹으러 가서도 야 하지 마. 그걸 보면 그거 왜 그랬지 내가 그거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하지 마 이래 가지고 왜 아껴? 참 이게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30여 년 동안 그냥 잘못된 생각이 아직까지도 이러는. 혹시 제가 잘못된 이 생각에 묶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왜냐 여러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다 언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 전도와 선교가 다구나. 만약에 이게 안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쓰임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40년 다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결국은 자기들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까? 빨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 있는 것에 마음을 졸이지 말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헤프게 쓰지 말고 뭡니까? 있거나 없거나 주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배틀 얘기지만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31절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거저 줄 거를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돈 벌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먹고 복음을 위해서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즐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빠지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 이것만 발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그러니 마귀가 뭡니까?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말씀만 못 듣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말씀만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냐 사용 안 할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들려져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강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까지 나와야죠. 목마른 사슴처럼 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완전 망한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방법이라고,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보고 말씀이 임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시니라. 끝난 겁니다. 끝난 거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건 다 압니다. 모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목사가 조금만 생각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제가 절대 언약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 하나님의 절대 방법 얘기하면서요 이 제가 점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하나님 절대 방법이어야만 되는구나. 몰랐던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몰랐던 건 아닌데 그래 말씀이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셨습니까? 예언하신 말씀을 다 성취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면 맞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얼굴이 살아난다니까. 말씀을 놓치면요 얼굴이요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여기에 마음을 다 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소경을 인도하듯이 길을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어둡고 컴컴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는데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재물 쌓아놓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 돈 버는데 뭡니까? 내 거 큰일입니다.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한 비유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냐, 나의 재물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맞냐. 그렇죠? 그래서 헌금이고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마다 다 얘기하면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으로 기준을 얘기하시냐? 헌금과 11조를 기준으로 두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산업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학업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VBS하고 학업 캠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는 매년 하니까 또 해서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는 교회들을 수두룩해요. 한국에 있는 목사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게 참 제가 정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VBS 쭉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학업 캠프 쭉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요새 보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학업 캠프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모자란 부분도 있겠죠.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거는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학업 캠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학업 캠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 공부 가르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토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의 속 사람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볼 때는요, 아이들이요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게 이번 주에 끝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 제가 너무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게 교사들도 참 수고하고, 그죠? 또 맨날 식사하시는 분도 저 매일 와서 식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죠? 또 매일 와서 식사 준비도 하지만, 우리 조장모님은 매번 가서 물건을 계속 사오셔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학업 캠프 그냥, 애들, 공부한대. 이게 아닌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되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특히 학업 캠프 BBS 할 때마다 하나님 증거를 좀 주셔야 된다고. 학업 캠프 하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 된다고 이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한 증거를 다시라고. 우리 재직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재직 훈련에 증거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년부터는 뭔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재직들로 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 된다.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길지만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빨리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은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읽어야 되겠지만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누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보배가 우리에게 담긴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삶에 넉넉함이 온 겁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설명합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한 번도 체험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그럼 하나님이 왜 하셨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깨닫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 전부 자기 겁니다. 전부 자기 능력, 자기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자꾸 실패와 어려움과 안 되는 일만 생기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절하게 실패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고 이걸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37 못 살립니다. 우리 자녀들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자녀 막 다 커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힘이 큼이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언약 속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속에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먹고 복음을 위해서 놀고 복음을 위해서 즐기고 그래서 뭡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8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빡빡하게 둘러싸인데 쌓이지 않아.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냈습니다. 종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니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이 종놈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이 열렸죠. 뭘 봤습니까? 엘리사 주위로 하늘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도 뭡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그 엘리사는 이걸 아니까 염려를 안 했어. 괜찮다. 왜? 하늘 군대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못 보면 큰일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낙심치 아니하고. 왜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참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 걱정, 낙심을 하진 않아. 답답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거 뭐지?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막 사방팔백에서 핍박입니다. 범죄한다고 핍박, 다락방한다고 핍박입니다. 이런다고 핍박, 다 핍박을 받는데 버리지 아니하며. 누가 안 버립니까?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내가 있어. 그러니 이거요, 막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상대방이 거꾸로 뛰어서 망한 줄 알았어. 근데 뭡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심이 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나, 알고 있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전도 선교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야, 쟤 능력 있네? 이러면 전도 선교 못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거? 여러분의 그 잘됨 속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랬죠. 꿈을 해석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참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냐? 그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보고 오직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냥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입으로 외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오직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는 뭐냐? 예수를 주인 삼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넉넉한 자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넉넉한 자가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한 자가 되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너무 많아서 못하고 노느라고 못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것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이 오직 예수의 어마어마한 답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지 어마어마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집중하여 일평생 받을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